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43절까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는 사람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통치되어지는가, 사람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통치되어지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곡식과 가라지입니다. 자, 이들이 밭에 뿌려질 때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지난주에 사람의 마음의 밭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였죠. 오늘은 이런 마음의 밭에 씨를 뿌림을 받을 때 어떻게 이 씨가 마음의 밭에서 자라고 열매가 맺히는가를 말씀을 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밀과 가라지,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하시고 계시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밭 안에 좋은 씨와 가라지가 함께 있습니다. 세상이 창조될 때 사람은 서펜트의 꼬임을 받아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씨앗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에는 가라지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마음에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사람의 마음은 길가와 같고 자갈이 많아서 뿌리가 말라버리는 밭과 같고 싹이 올라와도 그늘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가시밭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에 아무리 좋은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결코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즉 사람에게 하나님을 얘기해도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좋은 씨가 계속 뿌려집니다. 예를 듭니다. 자, 대개 집의 마당에 잔디로 가득 채워져 있죠? 잔디를 가꾸고 다른 것이 나지 않게 하죠. 자, 봄에 보면은요, 이 플라타나스 나무에 이 헬리콥터 같은 씨앗이 어마어마하게 날라옵니다. 그렇죠? 정말 수천 개 떨어지잖아요. 근데 잔디밭에 나무가 자라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잔디가 아주 촘촘하고 빽빽해서 그 플라타나스 씨앗이 빙빙 돌면서 날아가서 잔디 위에 딱 떨어지지만 그 잔디를 뚫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땅에 붙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람도 이와 같아요. 사람은요, 자기 생각과 자기 사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서 별 문제 없이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좋은 씨가 아무리 뿌려져도 결코 이들은 마음의 밭의 흙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잔디밭에 플라타나스가 싹이 돋으려면 촘촘하고 빽빽하게 자라고 있는 잔디가 훼손되고 파괴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즉 잔디가 없어지고 흙이 드러나야 한다 이 말이죠.
사람에게 가득 채워져 있는 자기 생각이나 사상이 없어져야 한다는 말과 같죠. 근데 사람이 이렇게 되려면 이 사람이 어떤 심각한 문제가 봉착될 때인 거예요. 즉, 질병에 걸려 낫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치료를 해보았으나 아무런 결과를 얻을 수 없을 때, 이때에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나 사상을 포기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문제에 도달했을 때에, 그때에야 자신의 힘과 지식을 내려놓습니다. 그때서야 사람은 세상의 지식 말고 다른 것이 또 없을까 하고 생각하는 때가 된다 이 말이죠. 그때에야 겨우 사람은 주변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의 상태는 뭐예요? 이미 처참해진 상태죠. 사람의 상태는 병들어 아파 죽을 지경의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장의 13장에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수께서는 이사야서 6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냄을 받게 되죠. 이사야서 6장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렇게 하라고, 이사야에게 그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사야가 하나님께 물어보죠.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대답해요? 하나님이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사야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백성이 어느 때에 보게 되고 어느 때에 듣게 됩니까? 라고 물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나 마을이 황폐하게 되어서 사람들이 멀리 옮겨질 때라고 그렇게 답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황폐하게 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전에 이야기한 잔디를 생각 한번 해봅니다. 마당이 빽빽히 촘촘히 잘 자란 잔디가 패여지고 뒤집어져야 땅이 나오잖아요. 잔디가 패여지고 뒤집어진 상태는 황폐한 상태인 거예요. 사람이 병에 걸린 상태는 황폐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가 아니면 땅이 나오지 않고 이런 상태가 아니면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포기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자신의 존재의 포기는 곧 죽음과 같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사람에게 좋은 씨가 뿌려지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에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서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의 생각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버린 만큼 다른 사람의 말로 채울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자신을 다 버릴 수가 없어요. 자신의 버림이 자신의 죽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결코 자신의 죽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 자살과 혼동하면 안 돼요. 자살은요, 자신의 존재를 버린 게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더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버림은 사람이 받아들일 어떤 것이 있을 때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자신이 버린 것만큼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사람이 진실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면
이 사람은 자신이 버린 것만큼 좋은 씨앗을 자신의 마음에 뿌림을 받게 됩니다. 좋은 씨는 뿌리를 내리고 자라지만 여전히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좋은 씨와 가라지가 함께 있는데 가라지가 너무나 힘이 세고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마음에 뿌려진 좋은 씨는 곡식이 되어서 밀이 되어서 가라지와 함께 자랍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사람의 마음의 곡식, 즉 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가라지는 사람의 육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과 악이 함께 있다는 이 말이죠.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람의 마음의 밭에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다라고 말하죠. 사람의 마음 속에서 가라지는 늘 곡식을 이겨요. 밀을 이겨요. 사람의 마음의 밭이 뒤집어져서 그 곡식이 생기면 하나님의 선을 행해야 한다는 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사람에게. 그런데 그 사람은 여전히 그러한 선을 행하지 못하고 선 대신 악을 행한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 속에 늘 있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늘 탄식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모두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살 동안은 그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죄라는 가라지가 없으면 사람에게는 밀이 없어요. 여러분, 죄의 모양이 뭐예요? 고난, 고통, 질병이죠? 이것이 사람에게 없다면 사람은 결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가라지를 뽑아버리면 밀도 함께 뽑혀지기 때문에 사람이 세상에 살 동안 가라지와 밀은 함께 사람 마음에서 자라야 하는 것이에요. 자, 천사도 이것을 알지 못해요. 천사가 이렇게 예수께 질문하죠.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하니까 주인이 대답합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라지는 사람의 육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는다는 것은요, 사람이 세상에 죽음을 맞이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세상에서 죽어버리면 이 사람은 좋은 씨앗을 받을 기회가 없어지죠. 좋은 씨앗을 받지 못하면 좋은 씨앗을 받은 사람에게 그 곡식의 싹이 돋아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버리면 뭐예요? 뭐 씨앗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곡식이 싹도 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 좋은 씨앗을 받아서 그 곡식에 싹을 나서 잘 성장해서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이것이 되기도 전에 그냥 이러한 열매가 맺히기 전에 사람이 세상을 떠나버리게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리 자라서 열매가 맺힐 때까지 함께 두라고 천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 다 주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게 로마서 8장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고난과 고통, 질병 가운데 두기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시죠. 계속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 곡식이 자라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곡식이 건강하게 자라고
더 많이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열매를 추수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열매는 뭐라고 써요? 세상에서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그렇죠? 이러한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입니다. 즉, 사람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때 세상에서 나타나는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조그마한 씨앗을 사람의 마음에 뿌리시고 이 씨앗을 잘 자라게 하십니다. 이렇게 잘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가라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곡식이 자라는 주위에 가라지는 없어져야 하는 거예요. 사람의 가라지는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존재인 가라지가 즉 뭐예요? 고통과 고난을 당해야만 없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속에서 이것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겨자씨와 같은 조그만한 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가지고 주위에 많은 새들이 깃들이게 될 때까지 자라게 하십니다. 또 밀가루 서말 속에 누룩이 들어가가지고 그 밀가루가 전부 부풀게 될 때까지 하시죠.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열매가 맺히게 될 때까지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가 맺히면 어떻게 하시죠? 추수하게 하십니다. 추수라는 건 뭐죠? 알곡을 모으는 것이 추수죠. 그리고 쭉갱이는 다 버리죠. 버려버려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미리 그 곡식이 강하고 튼튼하게 자라고 많이 자라게 되는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나라가 사람의 마음에서 이루어지려면 사람의 마음에 곡식과 가라지와 같은 두 마음이 항상 함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이 사람의 마음에 뿌린 좋은 씨앗을 건강하고 튼튼하고 크게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추수 때에 그 열매를 거두어 드립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가라지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사람의 육체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육체가 먼저요, 그 다음에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나 사람은 자신이 가라지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은 늘 자신의 존재를 세우면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부르실 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사람이 스스로 존재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만 존재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자, 욥기를 통해서 말씀을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욥이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세상이 고칠 수 없는 질병에서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월등히 행하였는가를 항변하면서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욥은 자신이 생각하고 또는 세상이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정말로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욥에게 하나님을 말하는 친구들을 보냅니다.
욥의 친구들은 율법적인 하나님의 말을 계속합니다. 그럴 때마다 욥의 대답은 뭐죠? 더 격렬해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이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없음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고 선언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견줄 것을 선언하죠. 욥은 이미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죠. 욥기 38, 39장을 통해서 두 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거, 그리고 이 세상의 만물을 운행하시는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욥기 40장에서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때서.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때서야 욥이 뭐요? 좋은 씨앗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욥기서 40장, 41장 두 장을 걸쳐서 또 욥에게 말해요. 비슷한 말씀을 또 하세요. 세상에 어떤 것도 욥이 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욥이 42장에서 하나님께 드디어 회개를 해요. 이렇게 회개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제가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며 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며 함부로 말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욥은 세상의 가라지를 잘 기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 욥은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욥이 고난에 처했을 때 친구들이 위로하기 위해서 욥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는 욥은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욥에게 무서운 질병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말하게 하시려고 친구들을 보내셨어요. 친구들은 계속 율법을 말하면서 욥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질병이 생긴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욥은 자신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행하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이려 하였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잘못하였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욥은 하나님을 욕하면서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나은 존재이고 자신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었어요. 즉 욥은 자신의 가라지가 극에 다다르게 된 거예요. 에스카드, 호드란테스, 극에 다다르는 거예요. 에스카톨로지예요. 그게. 욥은 자신이 세상에서 잘 길렀던 가라지를 버릴 수 있었던 계기가 뭐죠? 욥이 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람의 마음 안에 가라지는 필요 악인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가라지는 곡식이라는 좋은 씨앗을 뿌리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안에 있는 가라지는 사람도 천사도 뽑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통해서 욥처럼 말을 듣게 하시고 자신을 알게 하시고 자신을 깨닫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가라지를 통해서 좋은 씨앗을 뿌리시고 씨앗이 싹이 나게 하시고 잘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곡식이 충실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추수를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곡식과 가라지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깨닫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가? 예수님께서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 가만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욥처럼 회개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